지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슬픈 일은 제가 그동안 참 존경하고 따랐던 우리 복음 전도자인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99세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천국 가시게 된 일이었습니다. 왜 제가 가슴이 안타까우냐 하면 1994년에 우리 한국에서 그 여의도에서 엑스플로 74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300만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모인 숫자가 한 110만 명 됐어요. 근데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왔어요. 고등학교 때 참석해가지고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복음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아,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때 은혜 받아서 제가 사형리 전도지를 들고 서울 시내 다니면서 시골에서 온 티를 안 내려고 서울 말씨를 이상하게 내면서 전도하고 그랬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멘토로 모시고 늘 기도하고 그분 책을 사고 그분 비디오를 보고 그분 흉내를 내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분이 설교할 때 자주 사용하시는 그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문제아인 사랑하는 아들이 대학 졸업을 하게 돼서 꼭 스포츠카를 좀 사달라고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졸업식 날이 되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오기를 기다렸는데 졸업식 다 끝나고 아버지가 선물을 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무슨 포장해서 책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성경책이야. 아니, 아버지는 약속대로 스포츠카를 사줘야 되지 아주 지겨운 성경책을 내한테 주다니 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하게 된 거예요. 성경책을 아버지 앞에 집어 던져버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아버지는 너무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심장마비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어떻게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집을 찾아왔는데 보니까 아버지의 그 사진 밑에 자기가 버렸던 성경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부둥켜 안고 회개하면서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는데, 그렇게 원하셨는데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펴서 드는데 거기서 무슨 하얀 봉투가 하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뭐야?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아버지 편지가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수표가 스포츠카를 살 금액이 되는 그 수표가 한 장이 딱 거기에 들어있는 거였어요. 아들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죠? 내가 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몰랐던가.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진 분이 많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면서 내게 준 게 뭐가 있어요?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으세요? 그저 성경 하나 주고 나보고 성경 읽으라고 말하고, 아니 새벽기도 하라고 늘 그러셨지 언제 제게 뭐 뻔듯하게 해준 게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탕자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 안에 여러분이 찾는 모든 보화, 모든 축복, 여러분이 행복을 찾으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건강을 찾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요? 성경에 보면 자녀 양육의 모든 길이 다 있고, 여러분이 성공을 원하세요? 성공의 길, 부작용이 없는 성공의 모든 길이 다 여기에 있는데 우리도 얼마나 성경을 내팽개치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았나요?
골로새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비밀은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 보물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마치 고아처럼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죠. 1장에서 세 가지로 이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야. 첫 번째로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 뭐예요? 생명이시다. 세 번째, 이 말씀 뭐예요? 빛이시다. 참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이 비출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오늘 본문의 9절에 시작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은 태양처럼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비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저에게도 비추는 빛이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다 같이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4년 동안 지겹도록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가끔 기숙사생도 아니면서 기숙사에 와서 밥 먹고 자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우린 그들을 구박하지 않습니다. 그들 정중하게 귀빈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귀빈은 귀찮은 빈대의 줄임말입니다. 귀빈.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 친구들도 다 좀 훌륭한 목사님 되고 교수님 된 것을 참 보게 되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 집에 갔는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자꾸 계속 눈치 주고 우습게 보고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면 그 집에 있을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식사할 때도 같이 밥 먹고 환대해주고 그러면 그 집에 있을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11절에 말씀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자기가 지은 집에, 자기가 세운 집에 왔는데 자식들이 환영하지 않았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자, 오늘 그런데요, 12절의 말씀. 아마 저보고 설교를 한 절만 가지고 하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복음 12절을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영어에서는 but으로 시작되고 그러나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자, 다 같이요. 12절 크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라서 교회 생활을 쭉 했는데,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제가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번 대신방에 여러분 가정마다 주의 종이 신방하러 가게 되면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문을 열면 주의 종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집안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어주고, 그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비교 의식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교 의식이 너무 심해요. 보면 뭐든지 비교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 감사하지 않고 모든 걸 비교하고, 아이도 비교하고 남편도 비교하고 집도 비교하고 뭐든지 비교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나와 이제 누구와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외쳤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복음에 눈을 뜨게 되면 더 이상 부러워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도 그는 담대하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말씀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좋은 친구가 집에 와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도 행복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늘 24시간 모시고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다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삶은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뭘 좋아해요? 죄를 좋아하지. 죄를 좋아하잖아. 바람 피우는 거 좋아하고, 방탕한 거 좋아하고, 음란한 거 좋아하고. 쥐는 쥐약이라고 하면 안 먹을 줄도 아는데 몸에 그렇게 나쁜 담배, 술, 나쁜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그걸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나가는지요? 가능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을 그렇게 좋아하나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돼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말씀을 좋아하고, 아버지 집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모두가 나의 신분이 지난날에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늘 믿고 이제는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실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또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의 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절 보세요. 만약에 저희 아들에게 너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러면 아빠 뭘 그런 거 물어보세요. 나는 목사님의 아들인데요.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니야.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나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난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로부터 우리가 태어남을 받게 되는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거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목회하면서 요즘 더욱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아니, 얼마나 힘든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뚫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에요.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야.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아버지 집에 오고 예배드리고 종일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은 종들. 그래서 우리는 곧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우선은 종령을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도 이제는 좀 볼륨을 좀 높이세요. 성경 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 읽을 날이 얼마 된다고 대강 읽고 그러지 말아요. 온 내 세포가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한번 읽어요. 이 얼마나 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15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 하나님의 자녀가 돼봤자 무슨 달라진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 받아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냥 증만 하나 받은 거지.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먹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디 외국 가서 인질이 됐던가 어떤 순간이 되면 시민권자들은 특별하게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느낌이 없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느낌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말씀이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증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자신에게 늘 얘기해 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너 왜 그래? 너 왜 걱정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I'm a child of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들이 있느냐. 오늘 설교 노트를 보세요. 첫 번째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는 권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세상 사람들은 죄의 법칙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죄의 법칙이 아니라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양력의 법칙으로 비행기가 하늘 날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상속권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다른 말로 상속자예요. 곧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식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물질과 모든 세계를 다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뭐하여?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키워보면 참 재미있는 게 많지요. 아이들이 뭐 돈 달라 그러는 보통이고, 큰애들도 등록금 주세요 아빠. 청구서를 막 내밀어요. 지가 뭐 맡겨놨나? 참. 뭐 집에 들어와서는 뭐 배고프다 그러고 치킨 사달라 그러고 말이지. 뭐 좋은 신발 사달라 그러고 말이지. 아니 공부나 좀 제대로 하고 그런 얘기하면 좀 아니 방 청소라도 지방이라도 좀 정리하고 그 얘기하면 좀 좋겠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아빠 엄마 막 사달라고 얘기하는. 근데 어때요? 부모들은 그게 좋잖아. 애들이 내한테 와서 뭐 사달라고 얘기하고 아빠 사주세요, 아빠 돈 주세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니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오지 않고 필요한데도 얘기도 안 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다른 동네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돈 좀 달라고, 제발 돈 조금만 100원만 달라고 울며 빈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제가 왜 저러지? 자녀는 아버지에게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책을 한 권을 보았어요. 하건수 목사님이 쓰신 영점의 가치라는 책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동탄에 교회를 개척하고 한 6년 지났는데 그 상가 건물에 교인들이 한 40여 명 모이고 교회가 부흥이 정체되고 목사님 마음에도 자꾸 의욕이 점점 상실되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 교인들 적지만 내가 우리 교인들이 40명이지만 우리 교인들 다 함께 주님께 새벽에 3주 동안 전 교인이 개근하여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겁도 없이 전 교인들에게 100% 참석 전교인 새벽기도 총진군을 선포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기도로 준비했는데 첫날 목사님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될까 가슴 떨면서 기다렸는데 아이들과 엄마 애를 안고 오고 정말 교회 교인들이 100% 40명이 참석하게 된 거예요. 3주 동안 계속 그게 이어지게 되었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성전 건축과 함께 교인들 안에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우리 교회 짧은 역사 가운데 지난 옛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도 아니고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정발산에 5층 건물에 상가 건물에 있었거든요. 한 80평 되는 그 작은 예배실에 특별 새벽 집회가 열리게 되면 새벽 4시 반부터 교인들이 그 엘리베이터 타고 계단 타고 올라와 가지고 와서 새벽 기도, 출석 교인보다 훨씬 많은 1000여 명 가까운 성도들이 새벽에 모여 가지고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네가 지금 타락했잖아, 지금 너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제게 감동하셔서 제 안에 믿음 없음, 제 안에 잘못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제가 그때 회개기도 하고 그날 저녁에는 제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성전에 와서 절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제 성령의 불길을 지펴서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하는 교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이번 집회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전 교인들이 100% 참석하고 사흘 동안 여러분이 개근하고 한번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거든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거든요. 그러나 사실 기도 저도 어려워요. 사실은.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기도하려면 얼마나 애쓰고.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그렇게 어렵대. 왜 그래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그러나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공부 빼고는 다 좋아. 공부만 안 하면 학교 생활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기도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기도가 어려워. 왜? 사단이 있는 거야.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제일 싫어하거든.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전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 받는 거, 기도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거 제일 원치 않기 때문에 늘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 듣는 가운데도 무슨 기도 자꾸 목사 저렇게 설교해도 나는 아니야.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새벽을 깨우며 나가십시다. 새벽을 깨우면 우리의 가정이 다 깨어나게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걱정해요? 아빠 한번 여러분이 그냥 부르짖기만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합니다. 시편 57편 8절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안 보는 분이 계세요. 꼭 기도해야만 하나?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무슨 복음? 내가 복음. 내가 복음. 성경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성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뭘 걱정해요? 아버지가 걱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 금메달을 제일 먼저 딴 선수 누군지 아세요? 벌써 오래됐으니까요. 남자 쇼트랙 1500m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임효준 한국 최대 학생으로 22살이에요. 이 선수는 간증하면서 중학교 때 오른쪽 발목 인대 파열, 오른 발목 골절, 허리 골절. 야, 선수들 힘들어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어머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셨다. 그는 시상에 앞서 오른손 검지를 위로 높이 올린 것에 대해서, 스크린에 나오죠. 올린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거 뭐냐 물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나만의 표시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믿음 생활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 전교인 100% 출석하고 3일 동안, 미안하지만 3일치만 함께 다 개근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거 돌아가시기 전에 좀 잠깐 봤으면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미국 대통령은 항상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을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한 30분간 함께 대화를 나누고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목사님, 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 확신이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이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펴놓고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구원은 대통령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아버지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선행을 했다고 좋은 일 했다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지요.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각하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이날 빌리그람 목사님이 인도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였으며 함께 기도가 끝났을 때 아이젠하워가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두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제게 맡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천국에 못 오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교회는 그냥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천국 오지 못한 분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설교 노트 보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어느 쪽이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인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어느 쪽이에요? 빌리그람 목사님은 매번 집회 때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자리에 앞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함께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신 분도 함께 다 일어나고요. 또 나도 오늘 이 시간 내가 용기를 내서 나도 이제는 그동안 내가 중심이 되었는데 예수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분은 이 시간 함께 저를 믿음으로 따라 하십시오. 어제 결혼식 했거든요. 결혼식의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 서약이에요. 서로 신랑 신부가 서약하면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신앙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우리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아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함께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녹여 만든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야. 아바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요. 아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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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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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도 만지세요.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누추하고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데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누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놀라운 특권을 잊어버리고 고아처럼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탕자처럼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축복의 통로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특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